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시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들을 구원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토록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훈을 잘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장 52절까지 오늘 읽었던 이 단락까지가 예수님의 출생과 소년 시절의 기사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출생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유일한 소년 시절 12세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 아기 예수의 탄생과 소년 예수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이 단락 1장 1절에서 2장 52절까지의 장소는 어디냐? 그러면 장소는 1장 5절에 보면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장면으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2장 46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4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생각하지 못한 아버지의 집, 성전이죠.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이 단락이 끝나고 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앞에 역대하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과 내용적으로 연결됩니다. 역대하의 주제가 다윗 언약과 성전이었잖아요. 성전. 다윗 언약 속에는 성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2장 52절까지 예수님의 유아 시절 12세 같으면 유아 시절은 넘어갔네요. 소년 시절까지 포함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사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치고 있다. 성전 속의 예수. 어제도 우리 봤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니까는 장차 참 성전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건물 성전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집의 요셉, 다윗 후손 요셉, 그리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곳에 가서 출생을 하게 되는, 그러나 이게 지금 역대기의 대주제와 지금 누가복음의 주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내용들이 펼쳐져 있지만은 그 엑기스를 뽑아보면은 그 엑기스가 지금 동일하게 연속된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성경 신학이에요.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이 저자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록하고 사람들이 편집하고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 다윗 언약과 성전으로 핵심되는 그와 같은 역대기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책과 신약의 출발되는 복음서가 주제면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주제가 어떻게 이 주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걸 기대를 해야 되는, 그걸 기대를 해야. 이런 관점에서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저 모세 시대, 아니 더 거슬러 가면 족장 시대의 제단에서부터 시작했어. 아니 더 거슬러 가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했어.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에서 출발해서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 이르기까지.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는 그 최종적으로는 무형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인격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전체가 이와 같은 이 주제가 이제 암시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두고 요한복음 2장에서 자신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게 될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신을 성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자 교회가 성전이 되는, 그리고 마침 새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주제가 연결이 되고 있다. 연결이 되고 있다. 구약 어느 한 군데 내용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속사를 아는 것이고, 그와 같은 성경신학적인 태도를 구원 계시의 발전성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 성경이 구원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책이 성경이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며 어떻게 발전되며 어떻게 목표를 향하고 있는가, 출발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성경을 알면 성경 전체가 다 엮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일치되고 있다.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것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전체가 다 보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이야기는 누가복음 전체로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16, 17장까지밖에 못 공부하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53절 한번 보세요. 53절. 이게 참 놀랍습니다. 예,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요, 성전으로 끝이 납니다. 성전으로 끝이 나요.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이 과거 제사 중심에서요, 여기에서 변화도 봐야 됩니다. 제사하는 곳으로,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을 솔로몬 이 성전을 짓고는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르치십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성전이 누가복음에서는요, 가르치는 곳이 가르치는 것. 가르침이 일어나는 것. 지금 보세요. 제일 24장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가르침의 장소였습니다. 자, 20장 한번 20장. 누가복음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 21장 21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가고 아름다운 헌물로 꾸며서 예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이 건물 성전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전 개념이요, 조금씩 강조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계속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놓으면은 그냥 지금 이 본문을 읽는데 장차 앞에 본문까지 그 뒤에 것까지도 연결되는, 그래서 저자가 성령님이고 그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긴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주제를 찾아가요. 자기들은 모르고 그냥 썼는데, 자기들은 그냥 이런 관계 없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자하시다. 사람을 통로로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도 전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황제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잖아요. 그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 부모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와 같은 이 부모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앞에서도 출생하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의 정결례식을 지내고
그렇게 이 율법에 순종했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21절 할례할 8일 됨이 할례를 받았죠. 그 다음 22절 모세의 법대로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27절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자 하여 철저하게 이 부모가 율법을 순종했고 따라서 예수님도 그 율법에 순종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기사. 그 바울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출생뿐만 아니라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그 부모.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유대인 남성들은 1년에 3차례, 즉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절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는 1년에 3번이나 이게 지금 여행길이 이게 보통 길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뭐 요즘같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는 누가 키우고 농사는 누가 짓는지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런 면에서는 정말 구별된 민족이에요. 3차례나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그 몸으로 참여하고 오고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하듯이 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화시켜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대로 올라갔다가 가족들이 같이 갔는 거예요. 남자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부모가 같이 참여하고 예수님도 12살 되었을 때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절기의 관례.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시는 모습 다시 한번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누가가 강조를 하고 반복하면서 계속 율법 아래서 율법을 따랐다. 마침내 이분은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다. 자, 우리 예수님 기사를 어린 시절 기사를 잘 보면서 뭘 하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볼 때 완전체로 보내지 않았어요. 처음에부터 완벽한 인물로 보내냐고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어머니 태중에 10달의 잉태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태어나서 젖을 먹고 그다음에 기고 걷고 그다음에 지혜도 점점 자라가도록 이렇게 했지. 처음부터 뚝딱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살 되었을 때
참 이 나이도 의미가 있죠. 12,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는 13세가 되면은요, 이제 계명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성년식에 참여하게 되고, 율법의 아들, 계명의 아들, Son of Commandment, 율법의 아들이 돼.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대단하죠,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 종교적인 그 틀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그들이 태어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특히 북한의 김일성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스템으로 완전히 쇠뇌시켜버려요. 참 사탄은 모방의 천재를.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 보통 매일 성경 주석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43절 당시의 관례로는 일주일 동안 진행된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최소한 이틀은 머물러 했다 가는데요. 3, 4일 걸립니다. 3, 4일 걸리고 오는데 3, 4일 걸리고 그 안에 머무는 것 최소한 이틀이니까는 오고 가고 뭐 이래 치면 한 보름 이상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그 여행인데 이건 뭐 이 유대인들 집단적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니까는 그 절기 때 올라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심으로 이웃들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오고 중간에 가다가 또 이렇게 텐트 치가지고 해가 저물면은 같이 잠도 자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면은 정말 이 어린아이들은 좋은 추억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런 여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참 일생 그들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경험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어린아이들은 좀 연약하니까는 앞서가지고 보냈다 그래요. 앞서 뒤에 떨어지면 안 되는 앞서 보내고 어른들은 뒤에서 가면서 그렇게 행렬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가운데 있겠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겠죠. 차라리 사마리아나 유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 베들레헴에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기간이 오고 가는 시간이 짧은데 저 갈릴리, 우리로 치면은 저 부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대구에서 저 멀리 떨어진 강원도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더 힘이 들 것이고 요 가까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출발할 때는 확인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빠져나간지도 모르겠고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갔다가 하루 길을 간 후에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친족과는. 그래서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았다. 다시 이 부부만 돌아 안 갔겠어요. 또 가까운 친척들이 함께 했을 수 있겠지만은 혼비백산합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 때문에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같이 무슨 연락책이 없으니 잊어버리면은 영원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요즘 이렇게 정보기기들이 발전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거의 해결이 되어 버렸어. 참 인간들이 대단하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대단하죠. 일생불행한
헤어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 지금도 실종자가 있는 걸 보면은 참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의 없어져 버렸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그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출발하는데 하루, 돌아가는데 또 하루 걸렸겠죠. 같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만에 어디서 만났나? 성전에서 만났다. 이야, 참.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발전 단계를 알고 이 장면을 볼 때 가슴이 뛰는 장면이에요. 그 성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이 교실 같은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성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조를 자세히 봐야 돼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도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걸 봅니다. 그 성전 안에 어떤 이 가르치는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당에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들 중에 앉아, 아마 율법 선생들이겠죠. 그 랍비들 중에 앉아가지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는 거예요. 하브루타 하고 있습니다. 문답식 교육 현장. 유대인들의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은. 그런데 한 번씩 아기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너무 지혜롭고 그리고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놀라운 답변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아주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찾아다니는 부모는 좀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 이 동생을 잊어버린다기나 뭐 이러면은 막 찾으러 다니고 골목골목마다 누구 못 봤어요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다니던 그 여인들의 모습들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놈아 여기 있었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거의 정신이 혼비백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요셉도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너를 근심하여 너를 찾았는지. 야 이놈아 놀람과 반가움과 이것이 뒤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니까. 자, 우리는 이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과 그 부모 특별히 그 마리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부모는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찾았는데 그 아이가 말하기를 왜 내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했습니까? 성전을 자기의 집이라고 말한 거예요. 될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이 헬라어 데이카는 건데 반드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하는 말이에요. 너무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죠. 11세 소년 예수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집이다.
자, 그렇게 답변하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참, 가나 혼인잔치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마리아가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런지 알지 못하니까 여자여 그렇게 하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죠. 지금도 똑똑이래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신적인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인간 예수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한 절을 두고 지금 신적인 모습일 때는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초월해서 단호한 모습이 보여지고 다시 고향에 가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효자였어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너무나 퉁명스럽게 자신을 향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고 나는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 마리아는 생각이 깊은 여인이었어요. 우리 2장 19절에도 그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2장 19절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와서 그 천사들이 했던 말을 들려주니까 마음에 새겨두더라. 여기 다시 한번 그러니까는 수태꼬지를 받고 처녀 잉태에서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이 자라고 이런 과정에서도 또 잊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의 출생은 신적인 출생이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 이 아이가 완전히 아이였어요. 젖을 먹고 보통 사람과 똑같이 성장하고 이러니까는 그걸 한 번씩은 부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양육받고 그 다음에 발육되고 그 다음에 생각도 지혜도 점점점 성숙같이 어린 예수가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체로 태어나지 않고 공적인 사역으로 부름받기까지 모든 삶과 일상이 이스라엘 사람부터 율법을 순종하고 그렇게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도 메시아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낮아지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딱 하나님으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으로 와서 사람의 성장 과정을 거치며 그러면서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려 하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 말씀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으로 죄인의 몸을 빌어왔지만은 죄인들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고 출생했었지만은 그러나 출생에서 모든 과정들은 우리와 똑같은 배가 고프면 배를 고파하고 슬프면 슬픔을 느끼고 기쁘면 기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을 거치며 그렇게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를 아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자,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면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는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과 하나님이 섞여 있는 반신반인인가?
그런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자라고 경험하고 때가 참에 그가 공생애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었다. 자, 이 말씀이 두 번에 반복됩니다. 2장 40절에도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사랑스럽다 하는 말이 모일성경 주석에 나옵니다. 사랑으로 번역된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또는 호의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성장과 그리고 성숙의 발달 과정을 겪었었다. 자, 이런 정보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삶의 모든 과정들을 다 경험하시고 마침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다. 완전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자, 이렇게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거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80절은 세례 요한이 아이가 자라고 지혜가 있고 빈들에서 살았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성장 과정에 대한 기사가 두 번이 나오면서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님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3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들이 나오는데 그 기사에도 먼저 세례 요한이 나와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렇게 병행하면서 그 사역은 바로 세례 요한의 기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 육신적으로도 친족 관계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족이라고 나옵니다. 1장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아기를 가졌다.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엘리사벳은 아론 지파입니다. 아론 지파. 1장에 나오죠. 1장 처음 5절이 나오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것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자, 다윗 후손이 강조되면서요. 그를 보필하는 레위 지파노.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죠. 자, 다윗 언약 역대하에서 계속 강조되는 레위인들이 강조됐잖아요. 이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역대기를 이런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너무나 놀라운 구조예요. 자, 역대상에서 족보가 나오죠.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가장 중심이에요. 6장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가장 중심에 누가 있냐? 레위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 봤죠? 우리가 이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구조에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구조, 교차 대구 구조,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구조를 봤는데 레위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도 계속 레위인들의 사역의 변화, 찬양하고 연주하고 계속 레위 지파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것도 기억나요. 그것도 지금 여기 연결되고 있는 여기에요.
이거는 성경은 그냥 나열하고 있지만은 그 찾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완벽한,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핵심 주제는 완벽하게 지금 일치되고 있다. 다윗 지파 요셉과 그리고 레위 지파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바로 육신의 예수님의 부모로서 그렇게 등장하는 것도 이 구약적인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와 같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지 이제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6권의 관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아이 과정과 그리고 소년 시절 과정, 그 이 성장기에 관한 기사가 누가복음 첫째 단락입니다. 첫째 단락. 그 가운데서 1장은 세례 요한 중심, 2장은 예수님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병행 방식은 바로 요한이 누구냐?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준 자고 누구예요? 요한이 제사장이죠. 제사장 지파잖아요. 어머니도 아론 지파하고 아버지도 아비야 반열 제사장 레위인들이에요. 이 제사장이고 레위인. 이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주는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옛시대 구약의 마지막인 동시에 새시대 신약을 시작하는 그것의 율법과 성경의 요한에까지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죠. 이 인물 배치를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수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수가. 세례 요한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 메시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가요, 이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연속하는 것은요, 저 사도행전까지 연결됩니다.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아는 내용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6절 1장 21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실 때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주 예수님과 요한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이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장 37절, 10장 37절, 베드로의 설교죠. 10장 37절에서
그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록했다. 예수 사역 이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장 여기서는 바울의 설교네요. 바울의 설교 13장 24절 25절 바울의 설교네. 바울.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런 거는 마태복음 또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인데 지금 누가복음에 이거 안 나왔다가 사도행전에 다시 나오네요. 그러니 누가가 이 마가와 마태의 기록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일관되게 세례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고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 역사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전적으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알고 보니까는요, 어느 하나도 그냥 된 것이 없어요.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때가 참에 이루어지고 메시아도 이 땅에 아기로 오셔가지고 그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때가 참에 사역을 하시고 우리는 신앙을 신비적인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러나 99%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질서를 순종하며 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이 신앙의 영역만 들어오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삶과 괴리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도 전혀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도 이 세상의 질서와 그리고 인간의 관계들, 제도들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뚝딱 신비적으로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생경한 역사를 이루는 분이 아니라 그 역사의 과정과 이 모든 것들, 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보면요. 이거는 구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을 제대로 공부하지만 이 말을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봐도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서 계속 그 많은 왕들 이야기를 하면 여기 핵심이 뭔가? 다윗의 이야기다. 성전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확실히 뽑아놓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이게 연결되는 거지. 그 많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는요, 이 신약 봐도 그 두 개가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과제들 역대할 때는 역대에 완전히 몰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음서 할 때 완전히 몰입해. 이럴 적에 이제 한 권 한 권의 관계들이 깨달아지고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87장.